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성경을 읽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러한 모든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행위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왜 해야 되는가, 또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런 핵심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잘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면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이런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관계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관계를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신뢰할 수 없고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잘 따라오는 것 같아 보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머리로도 알고 삶으로도 알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커져가기를 원하지 맹목적으로 믿기를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육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방편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야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드러내신다라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시는데 이 계시가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셨냐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신현, 어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신다라는 어떤 증상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현현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과 창조와 구원과 이런 것들을 성경을 기록해 하심을 통해서 그 역사가 쌓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아는 차원이 지식과 마음을 넘어서서 이 체험적으로까지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거지 라고 깨달은 다음에 깨달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넘어가서 이 믿음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삶에서 훈련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믿음의 연습장이라는 것이죠. 훈련소입니다. 우리가 그 거의 세 달 동안 민수기 본문을 큐티 했습니다. 거의 이제 끝났는데요, 민수기 33장을 보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어디 머물렀고 어디 머물렀고 어디 머물렀고 어디 머물렀고를 다 기록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요 그 장소가 큰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장소들이에요. 묵상하면요 이게 뭔 소리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너무 와닿는 생생한 장소인 거죠. 마치 우리가 동산교회 옛날에 그때 그 슈퍼 밑에 있었던 교회 이러면서 이 역사를 다 알고 있으면 그 장소, 지명, 그 옆에 있었던 가게 이름 이런 게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 오심으로 인해서 거쳐왔던 모든 지명들이 그걸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막연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니까 그 인도하심은 최고일 거다, 최선일 거다. 근데 그건 맞죠. 근데 그 최선과 최고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꽃길만 걸을 것이다, 행복한 일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도 직접 인도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경로를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길을 자세히 살펴보면 막 옥토, 낙원, 어딜 가도 먹을 게 가득하고 싸움도 없고 막 날씨도 좋고 이런 곳을 가야 될 것만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서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비하히로지라는 장소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홍해 앞이라는 겁니다. 바닷가예요, 바닷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뒤늦게 이 파라오가 화가 나가지고 이들을 다시 붙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전차 부대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마음이 다급하죠.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뒤에 적군이 쫓아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육로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런 길 냅두고 비하히롯으로 가서 왜 하필 홍해를 맞닥뜨리게 했냐는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전차가 있는데 왜 이런 상황으로 나를 넣으셨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곳이 있냐면 신광야가 있는데, 여기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불모지입니다. 이런 곳에 다달라서 배가 고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당연하죠, 배고픈데. 아니, 어떻게 이런 곳으로 날 보낼 수 있느냐, 내가 노예였을 망정 삼시세끼가 보장되었던 이집트 그때가 훨씬 나았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불평하냐 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도 한 몇 끼 굶으면, 배가 쫄쫄 굶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것도 좋은데 왜 내가 믿었더니 이렇게 굶어야 합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합니까? 그게 원망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구원해서 다 굶어 죽이려고 하는 게 작정이 아니라면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야지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시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사랑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하죠. 여러분, 홍해 앞에 비하히롯에 왔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그냥 육로로 갔다면 계속 쫓겨다녔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서고 뒤에 전차 부대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뒤에 따라오던 전차 부대를, 홍해를 다시 닫아가지고 싹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망도 못 가고 물리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도망가게 하시고 완전히 홍해 바닷물로 수장시켜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된 시간이 바로 이 홍해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신광야에서는요, 여러분, 그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또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에서 반석으로 물을 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먹을 거 많고 물도 가득하고 이러면요,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 와서 좋다, 나오니까 좋더라, 진작에 나올 걸, 이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았다, 역시 나는 뭐든 잘 풀려, 역시 난 능력이 있어 라고 쉽게 착각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해에 가로막히게 하고 광야에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는 것,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받은 인생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을 겪어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비슷한 맥락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우리가 오병이어 표적을 살펴봤잖아요.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이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먹이셨어요. 완전 구원하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과 이 산에서 5천 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들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과 은혜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완전히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들떴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막 베푸셨어요. 막 먹으면서 신나서 얘기하겠죠. 배도 부르겠다, 예수님의 기적도 받겠다. 와, 봤냐고,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지 않냐? 와, 내가 진짜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다고 해서 내가 와봤는데, 와,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걸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줄 줄 어떻게 알았겠어? 이러면서 신이 났을 겁니다. 역시 우리가 예수님 옛날에 내가 메시아 맞다고 했었지, 내 눈이 정확해, 딱 보니까 구원자야 라고 막 믿음의 고백들을 막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희와 열기, 막 믿음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각자의 현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는데, 이 날이 어둡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시고, 그리고 이거 별로 안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죠? 읽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상황에 닥치면 진짜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전에 은혜를 받았어도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휴가 때 휴양지, 가는 휴양지, 해수욕장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의 경우에. 그렇죠? 근데 이제 바다에서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 배를 타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요, 바다가
생업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제든 나를 집어삼킬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장소, 나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배가 커지고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배에서 사고 나는 일이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곳입니다. 이 바닷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바다를 통해서 먹고 살 것들이 나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바다가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 우리의 형제와 자녀들을 삼키는 그런 위협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이 바다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막고 싶은 마음에 미신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고대에는 더더욱 이 바다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적은 양의 물, 통죄되는 물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러나 큰 물, 통제할 수 없는 물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랑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거기서 지금처럼 큰 배도 아니고 작은 배, 풍랑이 일으니까 완전히 배가 뒤집어질 것처럼 흔들리는 그 배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배 바깥에 사람이 걸어서 오는 장면을 보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인가? 어떤 악한 존재인가? 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의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이라는 무서움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요,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막 믿음이 생겨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풍랑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일들이 생기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막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풍랑이 일었을 때 이 혼비백산에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회 또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 은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가 너무 좋고 또 은혜가 너무 사모가 되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삶에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것만 같은 어떤 막연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와 같이 행복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즐겁고 응답이 있고 이런 일들만 가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삶에는 풍랑과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이러한 상황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라는 의문이 들고 가끔은 분노가 되고 원망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냥 은혜만 주시면, 좋은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14,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제자들도 그렇고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건 맞지만요, 이것만으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니라
와,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면 진짜 강력한 나라가 돼서 우리가 편안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한 거죠. 자기의 기준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기준대로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계속 우리 삶 가운데 풍요, 기적, 은혜 이런 것들만 경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네, 하나님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부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나 잘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는 램프의 지니 정도의 역할, 그런 분으로 인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기적과 응답의 순간들도 존재하지만 풍랑과 고난의 시간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제가 태어났잖아요. 이름만 봐도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모태있을 때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 익숙했던 것이지, 그냥 한 중학교 2학년, 아니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진짜 막 궁금해지고 복음을 알고 싶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고 뭐 어떤 신앙의 회의가 들고 이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계속 듣게 하셨고, 그 과정으로서 복음학교라는 데를 한번 가게 하셨습니다. 갔는데 이제 수련회죠, 수련회. 5박 6일 동안 했거든요. 5박 6일 동안 뭐 했냐면,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밥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밥 먹고, 기도하고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자고, 10시에 자서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똑같은 일을 한 5박 6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은혜의 시간,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냐, 나 별로 죄 지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아, 나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구나, 내가 죄를 끊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아, 진짜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좋았는데, 그렇게 내가 진짜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제가 정확하게 언제 그렇게 막 확 변하게 됐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한 중간 정도였던 것 같은데, 나머지 2박 3일 동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나 진짜 집에는 가야 되긴 하겠는데, 세상에 나가는 것보다 그 수련회장에서 밥 먹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 듣고 계속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강사분이 이제 한 4일 정도 지나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집에 가기 싫으시죠? 뭐 이렇게 하는데 막 다들 네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러면서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부터가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의 본격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학교를 왔지만, 여기가 복음학교로 우리가 은혜 받으러 왔지만, 진짜 복음학교는 이거 끝나고 나서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시간들이 진짜 그때부터가 복음학교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복음학교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시간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은혜 받고 그게 마치 내가 이제 그 말씀 들은 게, 또한 그 강사분의 삶이, 그분의 믿음이 내 것인 것 마냥 막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은혜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을 한번 딱 겪으니까, 아,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건데 이게 당장 나의 믿음으로 치환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부흥회 때, 수련회 때 은혜 받고 하나님 알고 막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끝나면 일상에서, 또 어떤 집안에서, 직장에서, 또 수많은 어떤 상황 속에서 풍랑과도 같은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다 될 것 같은데 현실로 가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은혜 받고 돌아가고, 은혜 받고 돌아가고, 이걸 경험하시면서 이제 청년들이나 이제 나이 이제 좀 들은 청년들 이제 수련회 막 제가 이제 꼬시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면 어르신들 막 부흥회 오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절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다 은혜 받아봤는데 다시 돌아오더라, 안 변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면 아이 그래도 오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야, 내가 더 많이 가봤는데 변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은혜 받을 때의 모습과 삶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분명히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하죠. 은혜 받은 게 바로 어떻게 믿음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것들이 믿음으로 변화되고 다시 또 은혜 받고 또 성장하고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당장에는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길게 보면 결국에는 변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가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성장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을 발견한다 할지라도요, 이전과 같지 않고 반드시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시간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풍랑과도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때 받은 은혜가 진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우리가 이런 잘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 왜 환난이 내게 임합니까? 나 잘못한 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보시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아니, 말씀이 심겼으면, 은혜가 있으면 성장해야지 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나 환난은 환난이나 박해는 나쁜 것, 말씀은 좋은 것, 이렇게 딱 나누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 환난이나 박해를 통해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이후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는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환난과 박해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되고 훈련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 다가오는 환난이요, 알고 있어도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훈련하시는데, 훈련하실 때 우리를 그냥 이 훈련장에 덜렁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또한 넘어질 때 정죄하시지도 않고요, 포기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 20절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주님 되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환난 가운데 내가 이 환난을 같이 당하고 같이 힘주고 같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동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에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고,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붙드심으로 인해서 가끔은 넘어지고 가끔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시험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 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